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게 되죠. 사진을 잠깐 띄워봐 주실까요? 네. 왼쪽 위편이 예수님이 원래 지금 계시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대략 배를 타고 한 10km 거리 정도 되는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거대해서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중에 한 절씩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아멘. 하루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저물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후까지, 그날 오후까지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큰 수고가 있었죠. 피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질 무렵에 쉬지 않으시고 다시 배를 타고 저쪽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이동을 하시죠. 우리에게는 하루는 아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의 오늘 하루 새로운 사역을 이제 호수 건너편에 가서 하시려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세계 최강 극강 워크홀릭이시다. 일 중독이시다. 쉬지 않으시죠. 제자들도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과 식사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마저도 사역 현장으로 바꿔버리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으로 바꿔버리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성찬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그 자리마저도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바꾸십니다. 제자들이 쉬는 동안에 예수님은 니네는 쉬어라, 나는 잠시 산에 가서 기도하겠다 하시며 이건 쉬라는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시면서 섬기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만큼 이 땅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던 3년 그 반 동안에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또 많이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상처받고 억눌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신 것이죠. 심지어 안식일에도 일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마찰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곧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죠. 예수님도 그 사역에 발맞춰서 함께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26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거라사. 27절에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일명 군대 귀신 들린 자이죠. 그 안에 수만의 귀신이 들어있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시죠. 그런데 거라사에서 딱 그 사람만 만나고 돌아오십니다. 단 한 사람, 그것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귀신 들려 인생이 포기되어 있던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날 하루를 다 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뜨거운 대낮에 유대인들은 전혀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한 여인을 만나 주시죠.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연예인에게 참된 생명수를 알려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한 여인, 그 여인을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땅에 대낮에 뜨거운 그 시간에 예수님 그 땅을 방문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의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수고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행복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함께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생명의 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워크홀릭이 아니십니다. 러브홀릭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중독되신 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시고 그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랑에 두 손 들고 주를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삶에 늘 찾아오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회복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과 마주하시게 되냐? 누가복음 8장 23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갈릴리 호수는 아까 그림에 보셨듯이 폭이 21km 가까이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바다라고도 불리죠. 해수면보다 대략 200m 낮습니다. 바다 지면보다 땅 아래로 200m가량 낮은 호수입니다. 산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러다 보니 밤에 보통 산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어내립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동시에 이렇게 불다 보니까 바람이 어디로 행선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정처 없이 강하게 불죠. 그래서 보통 성경은 갈릴리에서 바람이 불 때 광풍이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바람이 센 거센 풍파. 여러분, 분명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 배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한 영혼을 위해서 분명히 목적지가 명확하게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목적지도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배는 순풍이 불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와서 그 배를 예수님을 제자들을 방해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일상에도 늘 고난의 풍랑은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고난바람 없다? 아니요. 그거는 잘 성도들이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 바람은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바람처럼 광풍이 분명히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절망의 풍랑이 우리 가운데 늘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도에게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부는데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불어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풍랑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풍랑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시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혹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일부러 풍랑을 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신, 곧 메신저를 보내신다는 거죠. 바람을 하나님은 심부름꾼 삼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제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성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 말을 듣기 위해 준비된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탐탁지 않습니다. 왜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이죠.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요나의 마음에 굳이 왜 저 나라까지 하나님 회복하시려고 하지?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멸망하게 놔두시지 왜 그러시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아수르하고는 정반대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배를 타고 배 밑층에서 쿨쿨 잠이 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어서 요나가 탄 배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십니다. 요나 1장 4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큰 바람을 하나님이 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파손할 정도로 계속 바람을 몰아붙이셨습니다. 요나는 잠에서 깨죠. 뱃사람들이 정신없이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요나가 이 바람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부신 것이다. 뱃사람들이여 미안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람을 멈추실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에게 불게 하시는 바람은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바람이죠. 하나님 요나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를 삼키죠. 요나는 3일간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를 합니다. 3일 동안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회개를 합니다.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냈을 때 요나는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하나님은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게 바람을 보내십니다. 주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풍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불어오지만 따스한 봄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연단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불게 하시는 바람 말고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는 바람은 하나님과 성도의 길을 방해하는 사단이 부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사단을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얘기 외에 굳이 사단의 얘기를 하는 것 또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금요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강의하며 또 새벽과 주일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사단의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얘기하면서 누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계속 세상 나라가 충돌을 합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게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사단의 대적과 사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C.S. 루이스 기독교 작가의 책을 읽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다 갖다가 사단 때문이야, 마귀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 속에서 사단이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도 무지한 것입니다. 그거는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위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람이 사단이 방해하는 바람인 것을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 지금 가시는 곳 목적지가 지금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인생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그냥 그에게 치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귀신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던 자가 귀신이 떠나고 그의 인생에 이제 누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해해야겠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여러분 바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꾸짖으셨다.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꾸짖으셨다라고 말할 때의 단어랑 똑같습니다. 병들의 병 걸린 자들에게
병을 쫓아내실 때도, 꾸짖으실다라고 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시죠. 방해하는 사단의 바람을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그 바람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벗어날 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연단의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나의 물고기와 같은 안전한 발판을 미리 마련해 두시죠. 반대로 주님과 주의 길을 가는데 역시 사단도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합니다. 사단의 바람은 발판이 없습니다. 대신 사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25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니 사단의 바람이 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게 하신다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단이 불게 하는 바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시편 107편의 고백처럼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기뻐하는 항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내 도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그러면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잠을 자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고. 굉장히 인간적이시죠. 예수님이 잠도 안 자시고 맨날 막 로봇처럼 하셨다면 우린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배고프시고 땀 흘리시고 잠을 주무셨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고물 쪽에, 다시 말해 배 뒤쪽에서 주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셨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졸음이 오셨고 예수님도 짬을 내서 잠을 주무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내적 평안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바람, 세상의 풍랑이 예수님을 막 치고 옵니다. 배가 막 흔들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비바람 속에서 깨지 않으십니다. 언제 깨시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깨울 때 일어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바람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단의 시험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휘둘리시는 존재가 있죠. 성도가 기도하면 그거에 기억하시고 일어나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그거 기억하시고 깨어나십니다. 큰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평안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내적 평안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이면 베드로가 처형을 당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당장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전날 밤 옥에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무서워서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옥에 갇혀서 내일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하는데 그 밤에 뭘 하느냐? 옥에서 잠을 잡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깊이 잤는지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야 일어나라 깨어나라. 옆에 성도님 주무시면 깨우십시오. 깨어나라 하는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 옆구리를 쿡 찔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말로 하니까 안 일어나니까 쿡쿡 찔러가지고 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에 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적 평안이.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너희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인생에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잠을 들 수 있다는 거죠.
빼앗길지, 없어질지, 누가 훔쳐갈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들을 인도하신다는 평안함 때문에, 평안과 안식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잠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편안하게 잠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마다 여러 걱정에 휩싸여서 두려움과 염려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의 줄에 매여서 밤새 씨름하며 불면증과 불안에 휩싸여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파수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배에서 잠을 평안히 주무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미래의 배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 역시 우리도 여러 치열한 항해를 해가는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이 역포로 불어와서 힘에 겨울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으로 그 인생의 항해를 해갈 줄 믿습니다. 그런 내적 평안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잠에서 깨웁니다. 예수님 잠에서 깨어나시자마자 바람의 물결을 보고 꾸짖으십니다. 잠잠하여라. 이 말씀 앞에 사단이 불어온 그 모든 바람과 물결이 언제 그랬냐는 듯 확 잠잠해져 버리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사단마저도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자연도 창조되던 그날부터 순종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은하계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돌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돌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멈추거나 반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사계절이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나무가 명령에 따라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마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할 만큼 했습니다. 열심히 사투를 벌여보고 자신들의 뱃사공으로서의 전문가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됐죠. 우리도 흔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보통은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될 때 주님을 찾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찾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올 때 그 즉시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됐죠. 그래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깨워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큰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히 위험이 찾아와서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됐으면 주님을 깨워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깨우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보셨습니까?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자면 주여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거 다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뭐가 끝났다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줄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처럼 이 땅의 구원자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 저 위대한 가르침, 병 고치는 능력, 사람들을 먹이는 능력, 저 능력이 있다면 먼 미래에 예루살렘 저기에 왕위로 올리셔서 그의 명성을 따라 우리도 한 자리씩 할 거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이 일게 되죠.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근데 지금 저기서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원망의 말투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지금 계십니까? 우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원망하는 것이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모르시고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에서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이신가?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달리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성도에게 참된 기도는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소연하거나 원망하거나 투정 부리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긴 깨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웁니까? 투정합니다. 원망합니다. 끝났다고 하소연합니다. 믿음 없는 부르짖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투정하거나 하소연하거나 그냥 원망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온전한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지금 풍랑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제 가정과 제 현실과 제 인생이 너무나 큰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아니라 주님, 풍랑이 이렇게 다가온 거 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풍랑 잠잠케 하시고 합당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온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여러분, 기도 전에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염려거리만 던지고 간다는 거죠. 자칫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과 염려와 고단한 것만 하나님 앞에 주르륵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염려, 근심, 투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투정하고 원망하고 내 산적한 문제만 그냥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제가 끌어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문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 이거를 통해서 저를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역사,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8장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죠. 믿음, 그리고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는 분이요, 가르치는 분이요, 뭔가 저분 하시는 분인 것 같은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우주와 자연과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믿음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 제자들과 같은 믿음에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신다는 믿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정보적인 믿음까지는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8장 앞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4가지 땅에 떨어지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앞선 제자들과 같은 마음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길가는 아예 열매도 맺지 않는 땅이죠.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죠. 여러분, 바위와 가시떨기, 처음에 분명히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믿다가 근데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일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기운이 가시떨기처럼 이렇게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처음에 열매를 맺지만 조금 자라지만 그냥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아직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 마침내 내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열매 맺는 땅에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좋은 땅에 되게 하시도록, 열매 맺게 하시도록 분명히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땅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죠. 좋은 땅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보적인 정보를, 믿음을 넘어서 이제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나와 관련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내 안에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문제가 이제 믿음으로 해석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문제를 보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배 안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같은, 바위 같은 마음의 믿음 수준이었죠. 예수님이 내 안에까지 아직 임하시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면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근처까지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위, 가시떨기까지는 갔지만 마침내 좋은 땅 문 앞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은 한번 주어지면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가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러하였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자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지금은 네가 길가와 같고 바위와 같고 가시떨기 같을 정도의 땅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네가 내가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너에게 위협과 칼이 다가오면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 그 낙심 때문에 네가 그 문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훗날 네가 많은 너의 형제들을 돌이켜 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죠. 예수님,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신 가시떨기와 같이, 바위와 같이 예수님 믿는 척 했지만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낙심해서, 낙향해서 물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때 베드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다시 삼아주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 또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더 자라는지, 내 믿음이 그냥 가시떨기, 바위떨기에 있는지, 바위 위에 있는지, 아니면 좋은 땅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행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배 위에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전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적 조금 행하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정도의 지식의 수준이었죠. 그 전까지는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단이 바람 부니까 뭐만 보입니까? 바람만 보입니다. 풍랑만 보입니다. 두려움이 풍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보여주시니 이제 무엇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에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고 넓으신 분들을 보면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요, 꿈뻑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 존전 앞에 내가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 온 심령과 마음을 굉장히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들 하시죠. 단순히 그냥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몇몇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 노년의 삶에 그 추운 날씨에 혼자 꾸벅꾸벅 나가서 전도하시는 권사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 줬는데 너 벌써 쉬려고 하느냐. 그 음성 한마디에 매일 정기적으로 매주 나오셔서 그 추운 날 전도지를 나누고 계십니다. 어떤 권사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제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제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안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노년에도 봉사하고 움직이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시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셔서 성도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상황을 새롭게,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찾아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에도 고난의 바람이 분명히 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 길을 돌이키시기 위해 연단의 바람을 때로는 불어 넣어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단이 바람 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의 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잠잠케 하시는 주의 역사와 은혜가 또 내적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기도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투정부를 일어나 원망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고 여러분 평온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좋은 땅으로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열매들을 여러분 삶에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문을 열고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그냥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제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십시오. 물론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합당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 이 정도 믿음이 있는 자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한 주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